자, 오늘 제목은요, 너희가 살리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너희가 살리라. 예, 너희가 살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유명한 마른뼈 사건이죠. 마른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마른뼈가 과연 무엇일까? 마른뼈는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죠. 마른뼈는 이미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마른뼈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 문제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는, 영광이 되는, 능력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 꼭 에스겔을 통해서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인류를 이끌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내가 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메타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확실하냐?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럼요, 아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문제 앞에도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야, 정말 이 사람이 바뀔까? 이 상황이 바뀔까? 없는 것이 있게 될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이거는 뭐 에스겔이니까 지나간 거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에스겔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뭐. 엘리야가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잖아. 홍해를 가르고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잖아.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앞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사람의 어마어마한 그 기적,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는 우리가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앞에 우리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그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처음에 의심에서 출발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예스 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2번이나 팔죠. 기근이 올 때마다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함, 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흔들리기보다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느냐 한번 볼까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먼저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이 개혁주의, 왜 이 개신교는 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말씀 시간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찬양 시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시간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가지 밭을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이유는 너희가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옥토가 안 되면 절대로 열매는 맺혀지지 않으니 너희가 반드시 꼭 옥토가 되어라. 옥토가 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 옥토는 뭐냐? 먼저는 뭐냐 하면 인내가 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을 그려보세요. 내가 방금 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이렇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인격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 절대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막 잡아 끌어가지고 입을 열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오게 하시고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나온다는 것,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50%의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죠. 4절에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 과정에 4절에서 6절까지는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대화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나누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것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어려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모이는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의 말씀을 세일 모임도 없어졌죠. 구역 예배도 지금 뭐 다 생략하죠. 제자훈련도 다 생략하죠. 기도 모임도 다 생략하죠. 그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소리가 그 공간을 그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말씀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유튜브도 선별을 해서 그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살아나리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합시다. 살아나리라. 예,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예. 그리고 뭐예요? 이제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그렇게 해라. 네가 해라.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대언이죠. 이제 7절부터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죠?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야, 보세요. 자, 그럼 만일에 에스겔이 대언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언을 했기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해야 됩니다. 구역장들이, 리더들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뼈들이요? 그 죽었던, 소망이 없던 그 뼈들이 갑자기 드드드드드드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더니 사람의 모양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시체에 시체. 8절 시작. 이걸 뭐라 그러죠? 시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 자, 동물도 하나님께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영혼이 들어온 거죠. 영혼. 그래서 동물은 뭐예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생각만 하는 혼적인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혼은 욥기서에 보니까 땅으로 가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나니. 그래서 영의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끼죠? 천국에 가면 이야 놀랍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맛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존재. 그러니 우리가 육보다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지금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대언을 하죠. 뭐라고 대언을 합니까?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이것 또 말씀을 주시죠. 자 9절은 아직 실현이 된 게 아닙니다. 10절에 가서 실현이 된 거예요. 먼저 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말씀 기도를 중단한 그런 청년이 있다면 다시 말씀 기도를 해야 돼. 말씀 기도가 멈추면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종교만 남는 거예요. 그럼 예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창구를 다 막아버렸으니 그러니 빈 껍데기만 남는 거지. 그냥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가서 이제 에스겔이 드디어 딱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뜻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11절부터 뭐라고. 이게 뭐냐, 이 마른 뼈가 뭐고 이 군대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른 뼈는 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읽으면 이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마른 뼈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예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마른 뼈 같은 거야.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라. 지도자가 대언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대언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언하는 거예요. 리더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언할 때 그 공동체가, 그 기관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처음에 에스겔에는 의심이 있었다니까요. 아예 과연 될까? 그런데 대언하고 보니까 마른 뼈가 막 굳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생기 똑같이 말씀을 주세요. 질문하지 않아요. 왜? 에스겔의 마음속에 믿음이 온 거죠.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이제 15분 동안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여러분의 표정,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 15분이 지나고 나서 벌써 달라요.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할 때하고 벌써 달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막 잡생각도 나고 마음이 막 피폐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염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한 30분 하고 1시간 하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항상 하나님의 끝이 이거야. 나 여호와가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선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올려라. 그 뭐예요? 항상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생겨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일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사건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자.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말합시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소망이 있다고 말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하니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어디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왜 이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마른 뼈가 됐나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이 뼈들이 되었는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왜 뼈가 됐어요? 왜 시체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그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말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의 재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지 말고 긍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말합시다. 믿음을 말합시다. 소망을 말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듣고 계세요? 부부끼리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소닥소닥 하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듣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가데세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말은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들의 말은 듣고 우리 말은 안 들어요? 아니죠.
우리의 말도 들으시죠. 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쟤는 하나님이 군대네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쟤는 마른 뼈다. 마른 에스겔을 좀 보내야 되겠다. 에스겔을. 응? 이 마른 뼈 사건을 한번 그림으로 또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말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평가하고 있는 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아직도 마른 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소망이 있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누가 말했어요 그걸? 하나님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해보셨어요? 길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뭐라고 하겠어? 혜령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응? 어이구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거? 저 사람은 날씨 더운데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산 보고 야 뭐 무슨 설악산아 저 동해바다로 빠져라 거기서 해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 믿음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상황은 어때요? 난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낫는다는 거지. 난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은데 해결된다는 거지. 신랑감이 없는데 나 결혼한다는 거지.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가 온다는 거지. 아니 여러분 왜 웃어요? 그거보다 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산이 들러서 바다에 떨어져라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웃었잖아 아까. 아니 누가 갑자기 그렇게 외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와 저 영광교회 다니나 봐. 와 믿음 대땅 좋다 야. 와 대단하다. 정말 진짜 믿음인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웃겠지. 저 사람 돌봐줘야 된다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양 있게 나 혼자만 주여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못 듣게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며 우리 자녀는 세계적인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여러분 주일마다 할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지. 내 말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어드릴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그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관리가 필요하냐면 의심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막 대언을 하죠. 대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까지 졌는데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고 큰 문제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좀 뒤늦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6.25 연합 구국 기도회 초교파로 해서.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6월 25일 날 이제 1,400명인가 먼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또 가깝지만 우리가 가기는 좀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채널로 해서 참여하려고 해요. 강사지를 보니까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 또 뭐 유기성 목사님, 또 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나오시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도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죠. 회비도 없어요. 네, 회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식사 문제도 다 해결돼요. 금식이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시면 돼요. 아, 나는 새끼 뭐 계속 다 금식하기 힘들다. 그럼 뭐 한 끼만 하셔도 되고요. 난 3일 동안 계속 금식하고 싶다. 그럼 3일 금식하셔도 되고. 프로그램이 아침 6시 반인가부터 해서 저녁에 10시 반까지 풀로 쫙 있어요. 중간중간에 찬양도 있고요. 뭐 김석균, 장욱조, 그 다음에 최미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쫙 이제 찬양도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정말 기대가 돼요. 오랜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요. 뭐 그전에도 좀 뭐 이렇게 중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죠. 올해가 6.25 70주년입니다. 70주년.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2년입니까? 53년이니까 전쟁이 3년 있었죠. 53년의 종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통일이 3년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북한에서 들려오는 거는 뭐예요? 네,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오늘 태영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국회의원 그분이요. 그렇게 김여정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냥 우발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막 험한 말을 막 하잖아요. 그 험한 말도 다 이게 만들어내는 거래요. 다 연구하고 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걸 다 공부한대요.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8억짜리인가? 예? 그거 뭐 그냥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막 생떼를 쓰고 전략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에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인 거예요.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버튼 눌렀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3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혹시 시간 되면요, 이번엔 정말 사생 결단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시간을 내서 함께. 나라가 없으면요, 우린 신앙생활하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일에 적화 통일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주일날 홍보 영상을 보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멘트가 있대. 우리가 6.25를 끌어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그들이 6.25를 터뜨렸다면, 이 남한에서 지금 6.25를 끌어들이고 있다. 뭐로? 죄와 타락과 배교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지금 6.25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마른 뼈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되면 돼. 여기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잖아.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의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이요. 시작. 아멘. 자, 우리 14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제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에스겔에게 영이 먼저 임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먼저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너희 속에다가 그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으로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만 일하시지는 않아요. 성부와 성자가 뒤에서 함께 일하지만 전면에 나선 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날마다 친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로렌스 형제를 보면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세요. 낮에도 밤에도 일할 때도 심지어 놀이 중에도 하나님 언제나 당신 곁에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 그분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요? 그 좁은 부엌 안에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는 중에도 그 일이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죠. 예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내쉬면서 안녕하세요. 다시 또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심심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분이 직접 자기가 경험 저녁에 자기 전에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방법으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더 충만히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은 있었는데 그때도 저를 보고 계셨나요? 이렇게 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30분, 1시간 그 침대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 우리가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만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갑시다. 성령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6절. 5절, 6절,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끌어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한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 오늘 하루 지내실 때 여러분 영을 따라갔습니까? 육을 따라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무시하고 육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지레 포기를 하는 거죠. 왜요? 기도해봤자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역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저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해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